사도행전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방언과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예언과 분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주제야말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이 주제를 다뤄야 되겠다, 다뤘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이 바로 이제 그날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카톡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인터넷을 자주 보게 되는데, 요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혹시 목사님과 사모님께 참고가 될 것 같아 보내드립니다 하시면서 그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코로나 세컨드 웨이브가 곧 오는데 전보다 훨씬 전염성이 높아서 더 많은 사망자가 생길 것이다. 세컨드 웨이브가 오면 미국 내 경제 타격이 엄청나고 식품 공급 채널에 문제가 더 생겨서 전국적인 식량난이 올 것이니 1년치 비상식량과 물을 미리 준비하라. 미국에서 내전에 가까운 큰 내란이 있을 것이며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갱들의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도 타격을 받아서 곧 붕괴될 것이니 은행에 돈을 넣어둔 사람들은 속히 캐시아웃을 하되 가능하면 1불짜리 5불짜리 같은 소액권을 많이 준비하라. 그러면서 이분이 맨 밑에다가 자신의 의견을 좀 썼습니다. 이런 말을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카톡이나 유튜브 상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기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내용을 최근에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이 내용을 받고 일단 우리 성도가 보내주신 내용이니까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책임진 지도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 음식 저 음식을 닥치는 대로 주워 먹다가 불량식품 혹은 상한 음식을 만나서 영적인 배탈과 영적인 설사로 한동안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또 미리 이런 내용을 리포트를 해주시니까 참 고마웠습니다. 그 다음에 든 생각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내용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자극적인 내용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이런 내용들이 돌아다니는구나, 그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는 하되 여기에 괴념치도 마시고 그리고 퍼나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도의 신앙으로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래 그냥 참고나 하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이 퍼나르는 것을 무심코 그냥 전달하는 것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날로부터 불안해서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예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예언이 있고 오른쪽에 또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한자가 좀 다릅니다. 왼쪽의 예언은 맡길 예자를 쓰고 오른쪽의 예언은 미리 예자를 씁니다. 영어 표현도 좀 다르죠. 왼쪽은 prophecy라는 단어이고 오른쪽은 장래일을 미리 이렇게 얘기해 주는 predic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크리스천들도 저 예언이나 별로 구별 없이 좀 성경에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막 구별 없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나 카톡에서 저런 내용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성경적인 건지 아닌 건지 도무지 이게 분간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확실한 기준이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구약의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어의 prophet, 이 예언자, 선지자가 나왔고 이분들이 하는 행동이 prophecy, 바로 이 예언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도 예언이라고 번역된 모든 부분들 다 prophecy로 돼 있지 prediction이라고 돼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인 예언, 이것도 prophecy이지 prediction의 은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나비, 또 헬라어의 prophetess, 또 영어의 prophecy, 이 예언이라고 하는 뜻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맡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긴다.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길 예자입니다. 마치 은행에 여러분이 돈을 이렇게 맡긴다 할 때, 또 어디에 얼마를 예치한다고 할 때 쓰는 그 예자입니다. 미리 당신에게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어느 나라에 몇 월 며칠에 무슨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프레딕션이 아니고 맡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예언자라고 하고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변인이죠. 대변인. 백악관에도 대변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대통령의 입장, 또 미국 정부의 입장을 그걸 맡아서 그걸 문서로 작성해서 그것을 이제 국민 앞에 소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아주 근본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인데 저 예언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한번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영어에도 보니까 prophecy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prediction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고 그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행 삼아 우리 안에 말씀을 예치시켜 주신 것입니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쏙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행 삼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안에 예치시켜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물론 선지자들의 이 prophecy, 예언 속에는 어떤 개인이나 혹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를 향해서 그들의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프레딕션의 요소가 분명히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프로페시의 부분이지 그것이 프로페시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장래일에 대해서 이렇게 프레딕션,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들을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적인 예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조건이 없는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먼저 조건이 없는 예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의견이나 사람의 반응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을 보고 그것을 당기거나 늦추거나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으니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 성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고난,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것,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고 성경을 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사람의 어떤 사람이 그거를 이해하느냐 믿느냐 이런 거에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연기나 타협이나 조정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분야죠. 반면에 조건적인 예언도 있습니다. 미래적인 일을 다루고 있지만 아주 운명적으로 바꿀 수 없는, 어떻게 옮길 수도 없는 그런 게 아니고 얼마든지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뀔 수도 있는 약간 플렉서블하고 융통성이 있는, 이렇게 괄호가 닫혀 있는 게 아니고 한쪽이 열려 있는 그런 예언들이 성경에는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갔더니 당신 금년 몇 월쯤에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런 식으로 포춘 텔러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예언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자,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뭐라고 외칠까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요나는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바다 한복판에서 되게 혼나고 이제 회개하고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을 이제 이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40일이 지났을 때 이 성이 와르르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체인지가 생겼나요? 요나가 전한 이 짧은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이 회개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탑 투 바름, 거기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동물들까지 성경에 보면 회개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지만 백성들이 이제 제대로 제자리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체인지 하신 것입니다. 아마 점쟁이들이 한 예언 같았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했겠죠. 사실 요나의 그 치명적인 문제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프로페시를 맡겼어요. 너는 이 말씀을 가서 외치기만 해라.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할 때 프레딕션으로 전한 거예요. 야, 이거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뭐 아무리 애를 써봐야 천국에는 갈 수도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이 지옥불의 땔감으로 만들어진 이 이방인들, 그래 40일이 지나면 그냥 무너져라. 아마 그런 심보로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똑같은 예언인데 이게 뭐가 안 맞은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 안 맞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셨지만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그것을 거두셨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미래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인데 그냥 이대로 두면 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니까 멸망이 작정되었던 우리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도 보면 축복의 길, 저주의 길을 하나님이 양쪽으로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는 축복받고 뭐 어느 사람은 처음부터 저주받고 이렇게 정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잘 가다가도 삐뚤어 가고 거스리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이렇게 저주의 길로도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거라 하면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면서도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려는 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이지. 무슨 뭐 포춘 텔러, 점쟁이들이 당신에게, 당신 가족에게 뭐 몇 년 언제쯤에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은사 문제로 아주 잡음이 심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거니와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공동체를 아주 유익하고 또 건강하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 이런 분들의 사명은 뭐 미래의 일을 쪽집게처럼 맞춰내는 그런 점쟁이들의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분별하고 그리고 올바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인과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올바로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언의 기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막 신비로운 차원으로
꼭 예언의 은사를 받은 누구한테만 가야 뭔가를 알아낼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인터넷상으로 많은 예언적인 컨텐츠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성경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그런 예언도 분명히 있지만 악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그런 내용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또 한 종류가 있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즉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도 아니고 그냥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견, 예상, 예측하는 그런 내용들도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유튜브 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뭐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렇게 소스가 다양하다 보니까,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또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또 순전히 사람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영적인 더듬이를 딱 세우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휘둘리고 아니지 그러면서도 잠자리에 들면 자꾸 아까 봤던 그 내용이 그래서 야, 내일 좀 슈퍼에 가서 물을 잔뜩 사다 놔야 되나? 지난번에 3월 달에 우리 한번 경험했잖아요. 막 사재기하고 뭐 좀 지나고 나니까 별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 전염병은 그 일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리학에서 시작해서 수학으로 진행되다가 의학으로 끝난다. 그냥 뭐 처음에 만나면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화뇌동 되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정보의 바다에 떠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접하게 되고 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자.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분별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지만 2014년 9월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상한 괴 소문이 한국과 관련하여 퍼지게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내용은 한국에 곧 전쟁이 날 것이다. 빨리 외국으로 피난 가라. 이 괴소문의 진원지는 안타깝게도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다는 재미교포 홍아묵의 여 전도사가 이제 퍼뜨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막 한국에도 초청을 받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막 퍼뜨리고 또 그 실황을 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또 막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달에 북한이 이제 침공할 것인데 그동안에 파놓은 수많은 땅굴을 통해서 기습 남침할 것이다. 대통령을 납치할 것이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남한 인구의 절반이 사망하고 아이들은 북한으로 끌려가 인육으로 잡아먹히고 젊은 여성들은 제2의 정신대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니 그 전에 빨리 외국으로 피난하라. 나중에는 전쟁이 터지는 연, 월, 일, 시까지 말을 했습니다. 2014년 12월 14일 주일 새벽 4시 30분 6.25를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자,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Nothing happened. 휴전선 일대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예언을 믿고 12월이 되기 전에 서둘러 재산을 정리해서 해외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꽤
됐다는 사실, 미국으로, 캐나다로, 저 남태평양 피지로, 그리고 아시아의 캄보디아로, 태국으로 피난 간 그리스도인들이 퍽 많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SBS의 간판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팀이 태국의 최북단에 있는 라오스와 베트남의 그 경계에 있는 매홍선이라고 하는 그 마을로 취재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로 피난 가서 살고 있는 소위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그걸 다 찍어가지고 이거를 안방에다가 이제 퍼뜨렸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워서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 아무 일이 없었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피난 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부는 깨닫고 돌아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자들이 깜짝 놀란 것은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예언을 지금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 예언대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저렇게 어지럽고 저렇게 혼란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언에 한번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가, 우리 인간의 그 허점, 맹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 예언은 참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사이지만 조심스럽게 분별해 보아야 한다고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서도 그것이 오용되거나 남용되거나 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그 옆에다가 하나 또 은사로 붙여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방언 통역의 은사죠. 그래서 나 방언하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괜찮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막 떠들고 그러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자가 있을 때만 퍼블릭 장소에서는 그렇게 방언을 하라고 성경에서 아주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예언의 은사도 좋은 것이지만 자칫하면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옆에다가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이신지를 몰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요즘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얼마나 이 시절이 어수선합니까? 항상 이렇게 어수선하다 보면 이상한 예언들이 또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아주 심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중요한 때입니다. 분별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제한된 시간 때문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분별의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로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진짜 예언이 맞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맞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때가 되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짜 예언이라면 말은 있었지만 열매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가 한 말도 괴념치 말지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예언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실 겁니다. 1992년 몇 월 며칠? 10월 28일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라고 하는 분이 이거를 그냥 막 하는 바람에 한국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또 2014년 12월 14일에 한국에서 전쟁 난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홍아무개 전도사의 예언. 또 제가 2015년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에 그때 완전히 미국 전체를 또 떠들썩하게 했던 패밀리 라디오 방송국의 설립자인 해롤드 캠핑이라고 하는 분이 2015년 5월 21일 날 예수 재림하고 성도 휴거되고 지구 멸망한다. 불발되니까 그해 10월 달로 연기했고 또 불발되니까 이분이 결국에는 자기가 운영하는 방송국 마이크 앞에서 I was wrong, I'm sorry. 그래도 이분은 솔직하기라도 하지요. 대부분의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런 변명, 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오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준비가 아직 안 돼서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넘치셔서 조금 더 연기하시기로 하였다. 자기의 예언이 틀렸다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고 그러면서 혹세무민 선량한 사람들을 그렇게 직장에서 나오게 하고 아이들이 자퇴하고 그리고 재산 팔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에 다 바치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점쟁이들처럼 날짜를 말하는 사람들이 말했던 그날에 그들이 말했던 그 사건은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날은 결국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의 영적인 장례식 날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렇게 어떤 일이 곧 있을 것이다 날짜를 말하고 시간을 말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흉흉하게 만드는 일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대답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네, 아주 간단하고 짧습니다. 그러나 매우 성경적인 답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면 안다. 얼마나 쉬워요. 가장 안전한 답이에요. 가장 확실한 답이에요. 성경적인 답이에요. 한 번 더 두고 보면 안다. 그 시시하게 막 카톡으로 막 이런 거 날르고 뭐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점잖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웠어. 또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18장 22절에도 성취함도 없으면 이거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두고 보면 알 거 아니야. 너무 나대지도 말고 너무 거기에 그렇게 하지도 말고 한 번 더 합시다. 중요하니까. 두고 보면 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기준, 분별의 기준은 두고 보면 알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 전에 좀 아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와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곧 이루어질 줄로 믿는 사람이라면 엉터리로 살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평안한 시대에 다가오는 재앙의 말씀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징징징징 울면서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우거지상이야? 예레미야는 다가오는 재앙을 보고서 살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자기는 그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라도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습니다. 말은 이렇게 근사하게 하는데 돌아서서 엉뚱한 어두운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가 전한 예언, 거기에 믿음을 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여러분의 귓전을 더 요란하게 때릴 것이고 여러분의 눈길을 더 강하게 끌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시대를 뚫고 나가야 할 것인지, 첫 번째로는 오늘에 충실하며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오늘에 충실하며 내일을 준비하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교훈이죠. 그날만을 바라보고 그날 지구의 종말이 온다니까 그냥 하던 일 다 멈추고 거기에만 그냥 목을 걸고, 과거에 그런 영적인 추태가 한국 교회에 있어서 전도의 길을 얼마나 막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이 사회와 이 국가는 어떻게 되든지 그저 자기들만 하얀 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들림 받으면 되는가 보다. 이런 게 일반 방송을 통해서 안방에 막 비춰지니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2단인지 3단인지 알 게 뭐예요? 그게 그냥 기독교의 모습으로 보여졌던 거죠. 모르긴 몰라도 저의 진단으로는 한국 기독교의 쇠퇴가 1992년 그 사태 이후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과 3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먼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직 그 전에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저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곧 이룰 것이라고 누가 와서 얘기하거든 거기에 동요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월일시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지만 거기에 이르는 과정은 성경에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은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아무리 장래일을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하면 말씀하시지 필요하지 아니하시면 감추세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여러분 다 출생연월일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출생연월일을 알고 있으니까 너 죽는 연월일시도 가르쳐줄까?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요, no thank you, please no thank you.
전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저는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그거 알면 좋을 것 같죠? 자, 달력에다가 표시해 놓고 그러면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고 하루 이제 줄었네. 해가 바뀌면 아이고 1년 또 줄었네. 아마 매일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아마 노이로제 걸려서 진짜 하던 일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비실비실 하다가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면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뭘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런데 출생연월일은 아는 게 도움이 되고 그래야 해피 버스데이도 하고 또 주민등록증도 까고 서로 나이도 알고 그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이 죽는 날은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싹 감춰놓으신. 근데 사람은요, 하여튼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 미래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어요. 언제쯤. 우리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도 많은 분들이 이제 대화 중에 빨리 이제 다시 성전에 모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 대화는 그렇게 마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다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니까 참 좋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희는 프라미스 교회는 성전에서 다시 모이는 날짜를 내가 줄게. 그래서 그 날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아마 글쎄 그게 도움이 되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별로. 우리는 그 날짜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지는 않아요. 그냥 순간순간 충실하게 하면서 또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드리다가 그 다음에 드라이브인 예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장으로 하지만 또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소수의 인원들이 먼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도 아무 일이 없었고 오늘도 이제 아무 일이 없고 또 다음 주에도 별일이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하고 우리가 이제 안내를 하잖아요. 어제도 누가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벌써 자리가 다 차서 신청을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한테 늘 언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쯤입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그렇게 성업이 되는 거예요. 임원들의 이 승진철이 되면 그렇게 그 미아리 상거리의 그 점쟁이 집이 그냥 아주 대목을 맞이한다고 해요.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가는가 봐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팻말이 붙어 있어요. 기독교인도 환영. 그리고 어느 집은 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비밀 절대 보장.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필요하면 알려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딱 닫으시고 우리가 비본질에 신경 쓰기보다는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언. 우리는 그동안에 이 예언 그러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야? 나 그분은 좀 만나봐야 되겠어. 항상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게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였구나. 그러므로 이제는 다니엘과 예레미야가 우리 시대의 예언자, 선지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언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맡길 예자예요. 여러분이 돈이 생기면 좀 이렇게 은행에다가 예금하듯이. 왜 예금을 하나요? 안전하게 뒀다가 필요한 때 쓰려고. 바로 이게 맡기는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귀중품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또 아무데나 맡기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기관에 우리도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귀한 복음을 누구에게 맡길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셨어요. 사실 천사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점이 많습니다. 능력도 많고요, 지혜도 높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소중한 복음을 그들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요? 천사는 인간과 달리 타락했다가 구원받은 경험이 없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는 구원의 계획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메시아를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는 다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체인지, 그 예언의 내용을 체인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격을 가진 자라야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맡기진 적이 없으세요. 교회에만 독점적으로 이것을 맡겨주셨어요. 우와, 우리가 좋아하는 익스클루시브. 그래서 오죽하면 천사도 이것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왜 저렇게 좋은 거를 사람에게만, 그것도 범죄하여 타락했던 그런 사람에게 저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맡겨주셨나? 우리에게도 조금 개평이라도 좀 주시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제 시시하게 허탄한데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는 사자를 보면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사자가 높은 데 올라가서 먹잇감을 참 노려보고 있잖아요. 여차하면 달려가려고. 근데 그 사자 얼굴 주변에는 날파리들이 막 날아다녀요. 그런데도 사자는요, 그 목표물을 탁 뚫어지게 바라보지 날파리들에게 시선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날파리들과는 싸우지도 않습니다. 어이, 저리 가, 저리 가,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의연하게 앞을 쫙 바라보면서 목표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글의 제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의 자녀들이에요. 천국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특권은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예치시켜 주셨으니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것을 잘 보관하고, 또 보고만 하면 안 되죠. 필요한 때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이것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축복도 나누는, 그래서 혼란한 시대에 영적인 일을 올바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